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 땅에 가득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을 보면서 허무함에 빠지게 되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이 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린 또 의문에 들죠.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할까? 참 사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정말 사회의 지도자들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움이 커지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정말 타락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볼 때 더 안타까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은 거죠.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는데 정말 그럴 수는 있죠. 고통이 존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디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뭐예요? 위로자가 없도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눈물과 아픔을 보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조차 없다는 거.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악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위로하는 자들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거는 컴패션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를 맞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주는 것, 그것도 진정한 도움이고 위로겠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뭐냐면 비를 맞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비를 맞는 것.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유학을 오랫동안 다녀오셨고 유학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근데 유학을 이제 갔을 때 아이들이 어려서 갔어요. 어려서 가서 아이들이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과 이렇게 교육 방식이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린 날에 이렇게 나라를 떠나다 보니까 한글이 조금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 뭐 한국 학교에 갔는데 막 아이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학교 수업이나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아이에게 용기를 내라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아이에게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정말 자녀가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함께 아파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학기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왜 좋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학기에 새로 전학을 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전학 온 아이도 그 목사님의 자녀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적응이 안 된 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둘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참된 위로는 뭐냐?
정말 단순히 우산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을 오늘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날에 정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펴보니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진정한 비극은 뭐냐면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평안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뛰어난 집안에 뛰어난 가문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사도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그가 하는 사역들마다 정말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매맞아 죽을 뻔한 지가 몇 번이고 감옥에 갇힌 지가 몇 번이고 정말 자기가 파선당한 지가 몇 번이고 정말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 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정말 이 땅은 참된 위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픈 중에 있을 때, 정말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다가와 내 아픔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 정말 위로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뭘 해야 돼요?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참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공감도 되고 또 저도 경험한 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젊은 나이부터 아이 세 남매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의문이 든 거죠. 왜 나는? 왜 나에게? 근데 참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살면서 그 아픔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정말 선배 목사님들을 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나는 없다만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서 정말 어머님 혼자 우리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늘 느끼고 지금도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이 아니고 난 좋은 여건에 자라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늘 제가 가진 능력보다는 더 많은 기회 제가 가진 능력보다는 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여건 속에서 일했고 좋은 기회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나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위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위로를 맛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은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본 사람인가? 맛보지 못했다면 정말 이 위로를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맛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 정말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